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오늘 7월 첫날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7월부터는 두 달 동안 사도행전 말씀을 아침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7쪽에 있습니다.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데오빌라요,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승천하신 날까지의 일을 기록하였노라.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가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맞으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요한은 다락방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오늘부터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의 말씀입니다. 말 그대로 사도들의 그 행했던 모습들을 기록하고 있는 책이 사도행전입니다. 오늘 1장은 그 사도행전의 시작이 되어지는 부분입니다. 사도행전의 시작은 예수 그리스도의 승천부터 시작을 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이전에 그 사도들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으로부터 시작한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도 보면 2절부터 바로 성령으로 시작을 합니다. 성령이 또 성령으로 또 성령을 받으라. 또 성령이 임하시면 사도행전에서 가장 많이 반복되는 말 가운데 하나가 성령입니다. 이 사도행전은 누가에 의해서 쓰여진 책인데 누가복음을 썼던 그 누가가 누가복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1절에 보면 내가 먼저 쓴 글에는 이라는 그 글은 누가복음을 의미하지요. 여러분들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누가가 이것을 기록할 때에 특별히 강조한 단어가 성령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복음서들 가운데 누가복음만큼 성령을 강조하고 언급하고 있는 책이 없을 정도로 성령을 많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이 사도행전을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다라고도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곳곳에 나와 있는 글들을 보면 사도들의 행적만 나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도들 이외의 사건들도 기록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난 다음에 대표적으로 사도 베드로에 의해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전반부는 그렇게 진행이 돼요. 그런데 7장에 가면 스데반 집사가 순교하는 장면이 한 장 전체에 나옵니다. 8장은 빌립 집사의 전도하는 내용이 한 장 전체를 차지하고요. 9장을 가면 사도 바울이 되기 전에 사울 때 회심했던 사건이 전체를 거의 대부분 나타나게 됩니다. 10장에는 백부장 고넬료가 회심하는 사건이 거의 핵심으로 등장을 합니다. 이렇게 보면 사도들의 행했던 그 행전의 모습들보다는 성령께서 그 조명하시고 주목하시는 그 장소와 사람들이 주인공이 되어져 각 장을 채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령행전이다라고도 바꾸어 얘기할 수 있습니다. 성령께서 주목하고 있는 사람, 성령의 임재가 있는 장소, 그것을 중심으로 또 그 사람을 중심으로 매 장이 기록되어져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엄밀히 말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한다면 2장부터 시작할 수 있겠지요. 1장은 서론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이제 40일 동안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여러 가지 일들을 가르치십니다. 자, 먼저 쓴 글에는 누가복음은 1절의 끝에 보면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2절 끝에 승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는데, 누가복음은 승천하신 것으로 끝나지만 사도행전은 승천하시는 것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3절에 보면 두 번째 줄에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자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지요. 친히 살아계심을 40일 동안 보이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무덤에 계신 분이 아니고 죽으신 분이 아니라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계심을 드러내는 말씀이지요. 40일 동안 살아계심을 보이시는데, 자, 40일 동안 무슨 말씀을 하셨냐면 말씀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바로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가운데 누누이 말씀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일을 부활하신 이후에도 승천하시기 전까지 40일 동안 이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는데 사도들은 이것을 어떻게 생각했냐면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스라엘이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로마의 속국에 있는 이스라엘이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제자들의 머리는 이스라엘 나라가 생각이 됐다는 거지요. 여전히 이 사도들은 자기들의 나라, 유대 민족, 자기 민족주의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여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복음은 유대에 갇혀 있어서 이방인에게까지 복음이 나눠질 수 없지요. 하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원했던 겁니다. 하지만 이 사도들은 하나님 나라를 이스라엘 나라와 동급으로 생각을 해서 6절 끝에 보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요. 이들의 생각에는 하나님 나라 일이 이스라엘 나라 일과 같다라고 생각을 한 거지요. 자, 4절에 보면 그들에게 마지막으로 분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라고 얘기를 하지요.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딜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요. 예루살렘은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민족의 중심이고 신앙의 중심이고 성전이 있던 곳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었고 하나님의 함께했던 도시가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떠나지 말라는 거지요. 여러분, 이 시대에 우리가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곳입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올수록 떠나지 말아야 될 곳이 바로 예루살렘과 같은 곳에서 떠나시면 안 돼요. 그 말은 삶의 중심에서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약속하신 것을 기다릴 때까지는 벗어나지 말라는 겁니다. 그 말은 뭐예요? 증인이 되기까지는 우리의 신앙을 위해서 떠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는 거지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몇 날 못 되어 너희는 성령으로 세례를 받겠다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성령을 받으라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 하나님 나라 일을 가르치시면서 마지막 결론은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여전히 사도들은 이해하지 못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로마에서 회복하심이 이때입니까? 라고 질문을 하지만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달음이 없는 이들 여쭈어 이르되 라는 그 말은 그냥 한번 슬쩍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요, 원어에 보면은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쓰여지고 있다, 그 말의 그 의미의 문법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계속 이 사도들이 계속 반복해서 계속 질문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그럼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며 끝없이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물어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 상태는 제자들의 흥분된 심정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그냥 여쭙는 것이 아니라 반복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그들이 지금 흥분해서 이제 이스라엘이 독립할 때 그때가 가까이 왔습니까? 라는 것을 계속 질문하고 있다는 거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은 그들이 말하는 이스라엘 나라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이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7절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할 바가 아니라 라는 거지요. 이 때는 크로노스라고 해서 일반적인 시간, 바로 종말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기까지 모든 그 기한을 의미합니다. 시기는 카이로스라고 해서 지정된 시간, 종말에 주의 나라가 완성될 시간, 그러니까 일반적인 시간과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 그 때와 그 시기, 그 모든 것은 다 아버지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언제 임할지, 어느 시기에 임할지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에 있으니 너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8절이죠. 이것이 사도행전 전체의 주제 장절입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중요한 것은 내 증인이 되라는 겁니다. 자, 내 증인이 되리라라는 말은 주체가 사도들에게 있지 않고 성령에게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성령이 임해야지만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이 증인이 되기 위해서는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주체가 되어야죠. 성령이 역사해야지만 될 수 있는 것이 증인이 되는 거지. 사도행전은 그렇게 예루살렘부터 땅끝까지 이르는 그 과정을 기록한 책이 이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증인이 되는 것, 증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주님이 이 땅에 사셨던 모든 것들, 그리고 이들이 보았던 모든 것들을 의미하지요. 그래서 내게 들은 바 아버지 안에서 경험했던 모든 것들, 바로 이들이 경험한 모든 것들, 보았던 것들, 들었던 것들, 그 모든 것을 직접 못 또한 그 증인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원했던 거지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경험한 우리들, 바로 우리가 증인이지요. 산 증인으로 살아가길 원하고 계시는 거지요. 증인이 되는 것은 성령이 나에게 임했을 때 주어지는 하나의 임무이며 또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하루도 증인된 삶을 살아야 되지요. 무엇에 대한 증인입니까? 하나님 나라에 대한 증인일 뿐만 아니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인이어야 합니다. 그 증인은 내 안에 소망이 있어야겠지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경험하고 내가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를 가슴에 품고 사는 사람들을 증인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지요. 언제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또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의하여에 대하여 말할 수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증인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도행전을 이제 앞으로 묵상할 텐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증인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사도행전 전체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서 이제 하늘로 올라갑니다. 자, 승천하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들이 보는데라는 그 보는데라는 말은 문법적으로 현재 분사로 되어져 있습니다. 눈앞에 실제적인 사건을 강조할 때 쓰는 문법인데 현재 분사입니다.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보는 앞에서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고 있는 장면입니다. 한참 올라가니 보이지 않지요. 그때 하늘을 쳐다보고 있을 때 흰옷 입은 두 사람이 너희가 본 그대로 예수께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 하늘에서 임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그때 이후로 제자들이 이제 감난원이라는 산으로부터 내려와서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들이 다락방에 올라갑니다. 마가의 다락방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이 다락방에 올라가서 이 사도들과 함께 예수와 여자들과 또 예수의 아우들이 14절 끝에 보면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그들이 이제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기 전까지 예수님이 6월절 다음 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40일이 지났고 이제 오순절이 오기에는 이제 열흘 정도가 남았습니다. 이들이 기다리라 라고 말했던 것,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그리고 너희가 성령을 받으면 이렇게 되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가슴에 품고 이들이 결정한 것은 떠나지 않고 기도하는 것을 이들이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120명의 사람이 함께 모여 매일 기도 시간에 기도하기 시작을 해요. 어떻게 해요? 마음을 같이 합니다. 그리고 전심을 다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지.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이들이 최우선적으로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얼마나 기도했을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이들이 성령이 오시기까지 그 기간 동안 최선을 다하여 또 마음을 다하여 함께했던 이 120명 문도에게 성령이 동일하게 임할 수 있었던 것은 마음을 같이 했다라는 거지. 그리고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겁니다. 온전히 힘썼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떠나지 말고 우리가 기다려야 될 것, 성령이 임할 것을 기다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에 힘쓰는 것이요. 이제 곧 예수님이 오십니다. 예수님이 오심을 우리가 기다리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될 게 뭡니까? 마음을 같이 해야 됩니다. 마음이 나눠지면 안 됩니다. 마음을 같이 하여 기도에 힘을 쓰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거지. 주님 언제 오실까요? 곧 오십니다. 이제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제 주님이 오실 텐데 우리가 해야 될 모습은 그 약속을 붙잡고 증인된 삶을 살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에 힘쓰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7월 이번 주부터 장마권에 들어가서 다음 주까지 장마가 된다고 하는데 생각보다는 많은 비가 올 것 같지는 않아요. 지금 곳곳에 집중호우가 왔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장마가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제 7월입니다. 7월이면 무더운 날씨, 이제 그 어느 해보다 올해가 참 덥다고 얘기를 합니다. 7월, 8월, 9월까지 더위가 가겠지요. 이제 2021년도 이제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어제부로 전반전이 끝났고요. 이제 후반전에 들어섰습니다. 이 후반전에 우리가 특별히 7월, 8월 두 달 동안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우리가 조금만 더 마음을 같이 하고 이 코로나가 델타 바이러스 코로나가 또 번지기 시작해서 원래 오늘부터는 6인까지 모임이 이게 되는 것으로 확대됐다가 어제부로 다시 일주일 동안 5인 모임 금지, 지금까지 했던 것을 그대로 일주일 더 연장하는 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사람이 결정해도요,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무더위에 또 비가 많이 오는 이때에 코로나가 잦아들지 않는 이때에 우리가 어디에 중심을 둬야 되고 어디에 집중을 해야 되는지 사도행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 마음을 같이 하고 기도하기에 힘을 쓰고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하나님 백성 증인의 삶을 사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두 달 동안 사도행전을 우리 함께 묵상하시면서 어떠한 모습으로 증인의 삶을 살지를 깊이 묵상하는 그런 기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아침을 깨우며 사도행전의 말씀으로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날마다 깨어 주님, 우리로 하여금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 말씀하시고 성령을 받기를 기다리라 말씀하셨던 주님, 또한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주님,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고 성령이 임하시기까지 떠나지 아니하고 기다리며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기를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흩어지고 없어지는 삶이 아니라 모이고 함께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의 힘을 써서 우리 안에 성령이 임하시며 또한 우리의 삶이 증인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의 삶이 증인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무더운 날씨 가운데 지치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또한 델타 바이러스로 인하여 또 경색되어지는 이 나라 가운데 하나님, 우리의 신앙까지 굳어지지 않게 인도해 주시고 마음을 같이하고 기도의 힘을 쓰므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